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토요일마다 내보내고 있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자매 한 분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읽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연을 쓰기 전에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20년 넘게 산 27살 난 여성입니다. 한국말이 서툴러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이틀 전에 암투병하던 아빠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항상 엄마와 함께 목사님의 영상들을 들으셨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영상을 보는데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서 감사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폐암을 2년 반 정도 투병하던 와중에 최근에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의사한테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면 우리 가족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 믿고 있었는데 아빠도 버티기 힘드셨는지 마지막에는 삶의 의지를 많이 내려놓으셨고 하나님께서도 아빠가 그만 편안히 쉬시라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어요. 가장 생각하기 싫었고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런데 전에는 아빠가 돌아가시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직 신앙이 미숙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곳에서 정말로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로서 아빠의 존재가 저에게는 너무 컸었는데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사연을 목사님께 얘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항상 좋은 말씀과 나눔을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주 어렸을 때 호주에 가신 것 같은데 한국말 서툴다 그러시는데 전혀 서툴지 않으셔요. 그리고 보내주신 사연 참 감사했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 가장 힘든 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하나님께 보내고 우리 저희 이 시간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사연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은 쉬시고요. 저는 이제 창세기 날기사 할 때도 다루었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쉬셨다는 안식이 저는 조금 충돌되더라고요. 안식, 쉼은 한계를 의미하거든요. 힘을 다 소진해서 다시 재충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충전이 필요해, 쉼이 필요해 하는 게 논리적으로 잘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하리만큼 최선을 다한 창조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참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제가 또 창세기를 보다가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을까?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이렇게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최선을 다한 창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 창조의 목적과 중심은 우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낙원, 천국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 따먹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시 무너졌어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깜깜 어두웠다 그랬는데, 그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때는 아름답고 질서 있고 밝은 빛의 세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다시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지 못하게 되었고요. 아픔, 고통, 미움, 시기, 다툼, 죽음, 그리고 혼돈과 어두움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 세상이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슬픔과 고통과 수고와 괴로움과 무서움과 그런 것이 팽배한 세상이잖아요. 이제 저도 당뇨병도 있고 좀 암투병도 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제 건강을 참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이런저런 비타민이라든지 영양제를 한 움큼씩 줘요. 제가 아내가 해서 이제 먹는데, 먹으면서 가끔 이런 농담을 해요. 이러다 안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안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 얘기를 하곤 해요. 여러분, 정말 안 죽으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망가진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죽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최고의 형벌이에요. 지옥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지옥은요, 모든 것이 무너진 세상에서, 괴로운 세상에서 죽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죽음은 가장 슬픈 것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이 아픔과 절망과 혼돈과 괴로움과 이런 세상, 거의 지옥 같은 세상의 삶을 끝내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슬프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딸이 사연에서도 그렇게 표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고통을 끝내시고 편안히 쉬시라고 하나님께로 데려가셨다, 바로 그 개념이에요, 죽음은.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 그러셨어요. 본래 창조하신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망가졌어요, 우리 때문에. 근데 다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본래 창조의 그 세상과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갈 거야. 내가 데려갈 때 그 통과하는 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대답이 있어요.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봤거든요. 예수님이 예비하러 가신 처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고통과 아픔과 병듦과 죽음과 이런 것이 다시는 없는 완벽한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빠를 위하여 그 처소를 다 예비하셔서 그걸로 데려가셨다 하는 것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따님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 저는 생각했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막내딸로서. 그래서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빠의 부재, 아빠가 없는 세상, 이게 정말 맞을까요? 이 세상에는 아빠가 안 계시지만 그렇다고 아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빠의 부재는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딸과 사위, 이제 손자가 미국에서 있다가 이렇게 왔는데 엄마가 너무 슬퍼하고 할머니 이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퍼하니까 그때 그 손자아이가 초등학교도 가기 전 아이인데 유치원쯤 다니던 아이인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간 것처럼, 유학 간 것처럼 할머니가 하나님 나라에 이민 간 거나 똑같잖아. 이 다음에 가서 만나면 되잖아. 그 말에, 그 어린 아들의 말에 그 엄마가, 우리 권사님 딸이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이가 그 생각하는 게 맞아요. 부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이 미국에 가 있으면 있는데 못 보고 사는 거잖아요. 아빠가 계시는데 잠시 우리가 못 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아빠가 지금 따님한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여기 너무 좋다. 이제 안 아프다. 너무 편안하다. 너무 평안하고 아름다워. 너도 이 다음에 와서 아빠하고 여기서 살자. 아마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아빠가 폐암으로 이제 많이 고생하시다 하나님 앞에 가셨을 텐데 그 고통스러운 모습 우리 따님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끝내게 하신 하나님, 다시는 그 아픔이 없는 곳으로 가신 가신 아버지를 도리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리도 다 가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아빠 만나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그런 삶, 그런 정말 구원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를 수습해야 되니까 그 죄값을 십자가로 다 치러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이고 구원관이거든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잠시 세상 사는 동안 미국에 있는 아빠를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우리 아빠를 만나지 못하겠지만 잠시 있다 가서 만날 우리 아버지 생각하고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 사는 우리 사랑하는 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주 시드니에 사는 사랑하는 딸이 며칠 전에 사랑하는 아빠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냈습니다. 큰 슬픔 중에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고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아빠가 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분히 위로받을 믿음을 사랑하는 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죽음으로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한 것 같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거기는 죽음도 없단다, 아픔도 없단다, 슬픔도 없단다, 고통도 없단다. 너무 좋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단다. 오늘 이 말씀을 사랑하는 딸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계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시고 훗날 우리도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빠와의 다시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죽음의 섭섭함을, 아버지를 잠시 떠나보내는 섭섭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사연을 함께 나누는 우리 식구들 중에도 같은 아픔을 느끼는 식구들이 틀림없이 있을 터인데 같은 위로를 받게 하시고 같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뭐로 이겨내나?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겨내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따님 사연 보내주신 거 참 감사해요. 틀림없이 제가 얘기한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날기세 시간에 사연 보내주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 것인데 그 마음 가지고 아빠가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빠가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다시는 아프지도 않은 아픈 세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세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 더 좋은 세상에 계시는 우리 아빠 바라보고 위로받고 힘없고 다시 만날 소망 갖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토요일 날 또 뵐게요.